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왕으로 독생자를 강림케 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이신 독생자 예수를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이 저희 심령에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대강절 첫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총을 자비로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세주로 오시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든 세계 위에 피조물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 어려움과 환경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생업에 정진하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의 백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신학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노딸 노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정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석이 되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지혜롭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이웃에 대하여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능력과 인내하는 사랑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삶의 뜻대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승리가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명철한 자의 마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믿음과 마음을 지켜가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금마다 보다 깊다. 너무 자주를 끌러했던데도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의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금마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하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금바다 하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예쁜 대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금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였는지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을 가득 내었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여 사유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저렇게 볼 때 그래도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와 찬양 기타 봉사로 백운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능히 요동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하고도 완전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은 지난 2017년 여름에 백운교회에 부임해서 청소년을 두드림 찬양들을 때로는 교인들에게 말씀과 사역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다 정들었던 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임하는 남찬양 전도사님, 먼저 떠남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앞길에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길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찬바람이 매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노달로 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아멘. 수능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함을 적준비하의 시험문을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속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세차도 기도의 호흡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의 공감독음서의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친구를 증거하여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지 않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를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의 길 걸을 때 두려워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늘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따라서 거기 파라볼레. 쌀 파라볼레. 비유란 말이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뻔뻔스러운 친구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보다 더 난해한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주석가들이나 또는 성서 해석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들을 해석하였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주인인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주연 배우고 누가 조연 배우입니까? 청지기. 그렇죠. 청지기가 주연 배우입니다. 주인은 조연입니다. 조연. 왜냐? 내가 이 청지기에게 본 방점을 찍히고 이 말씀을 읽는 것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야기 구성을 간단히 보면은 1절 말씀에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청지기는 해고를 갑자기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3절에 보면은 해고 당해서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사이를 보면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렇지.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게 되면 내가 나중에 부자에게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나를 분명히 돌봐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 몰래 5절 말씀에 주인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한 명 한 명의 채무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차용 증서를 새로 쓰게 하고 그들의 차용 액수를 엄청나게 탕감해 줌으로써 채무자들에게 환심을 산 행위를 오질하더라죠.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재물횡령죄에 사문서 위조죄에 속하는 그야말로 대범한 사기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구성해 보면은 이 사람은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에. 그렇죠. 감옥에 가서 콩밥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1장 8절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알 수 있겠죠? 이 말씀의 원 얘기는 1절부터 8절 말씀이 실제 이야기고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 세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초대교회가 이 이야기를 삽입시켰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9절에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10절과 11절에 또 한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가 칭찬받게 되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조연배우 이유는 뭐냐면 이 주인은 본문의 1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주인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립니다. 나머지 이야기 속에는 주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대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인 이야기가 8절에부터 시작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주인과 8절에 나오는 주인이 같은 주인일까요? 다른 주인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주인은 똑같은 주인으로 알았습니다. 16장 1절에 나오는 주인, 2절에 나오는 주인이나 18절에 나오는 주인들은 전부 다 똑같은 부자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또 강대상에서 이 말씀의 본뜻을 잘 몰랐든지 알았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태 틀려요? 같이 들었다니까 말씀 안 하시죠? 틀립니다. 틀려요. 자, 이 비유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행위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는 8절 앞에서 험하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는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발각되지 않는 상황에서만이 이 비유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 실마리가 여러분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소금을 겨대. 여기까지. 여기까지. 청지기가 뭘 했어요? 청지기 지금 혼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독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청지가 말로 내뱉어서 주인이 알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가 속으로 이럽니다. 아, 옳지. 주인이 내 직분을 갑자기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청지가 혼자 지금 독배하고 있어요. 독배. 아시겠죠? 주인 앞에서 독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의 그런 판단을 듣고 난 다음에 혼자 독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알면 자기 계획은 모두가 다 뭘로 갑니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8절 전반절에 나오는 주인이 있습니다. 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습니다. 주인은 여러분 이 청지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인과 청지기는 더 이상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청지기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주인은 전부 다 마을 사람들, 자기한테 체험에 걸렸던 체험자들 불러가지고 이거 잘못된 소리입니다. 저놈이 나를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 소리는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없고 맙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떠세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되십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같은 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 손실이 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8절 전반절에 나오는 주인은 부자 주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넣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빚을 삭감해준 일 때문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결코 여러분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동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왜요? 청지기는 남을 살리고 그 덕택으로 자기도 사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빚 때문에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채무자들을 평생에 이 부자 주인에게 찍소리 한 자리 못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이 채무자들의 아픈 가슴과 일평생의 삶을 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는 이 사실을 주님은 소중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 비유는 오늘날 같이 윤리가 일상적인 세분화된 조건 하에서는 인간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만큼 지혜롭지 못한 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들로 이렇게 모였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보다 더 먼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것 것을 따지고 시시비비 갈리고 막 너 잘했다 못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욕하고 어쩌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도덕적 윤리적인 말씀으로 치부했던 해석들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도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도 이제 눈치챌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향성과 지향하는 내용들, 올바른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도덕 윤리를 따져가면서 시시비를 따져가면서 너 잘했니 못했니 마음에 들고 안 들면 이렇게 차리는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서로 함께 결혼했다는 것이 죄악의 관영함을 말씀해 줬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 아들들이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말도. 이 세대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더 잘 활용하면서 살고 있더라.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 자식들은 어떠래요? 말씀을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 삶에 아무것도 믿음도 없이 그냥 조용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더라. 빚도 뭣도 내지도 못하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입만 살아있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구하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영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부유함을 누리면서 활용하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살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요, 옛날 어느 마을에 A라는 부자와 B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A라는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땅을 일구어서 여러분 팔고 재산이 증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 증식된 가지고 또 논을 사고 밭을 사서 더 많이 재산을 증식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고 자식들도 다 됐습니다. B라는 부자는요, 재산을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땠냐면, 증식한 것을 가둬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위해서 투자하고 마을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교에 장학금을 줘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논을 팔고 밭을 팔고 했었어요. A라는 부자는 해를 건너갈수록 돈이 더 많이 쌓아가고 있고, B라는 부자는 벌면 벌수록 어때요? 나가기 때문에 점점 밭을 팔고 논을 팔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A라는 부자와 B라는 부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나이가 됐습니다. A라는 부자는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전부 다 상속해 주는데 자식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라도 재산을 더 갈취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암투를 벌이기 시작해요. 동생이 형을 보수하고 형이 동생을, 자식이 부모를 하면서 그 재산의 싸움 때문에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 되구만. 그런데 이 B라는 부자는 재산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중에 어땠습니까? 이 B 부자의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 저변에서 이제 이름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싹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려울 때 장학금을 주고 학비를 주고 도와줬던 그 부잣집이 쪼그라져서 가난해지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모아서 때요.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자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어때요? 전부 다 생활비 지원, 삶의 지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A라는 부자와 B라는 부자 중에 누가 더 행복한 부자입니까? 그러구나 말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걸 말해요.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단 말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나도 어때요? 부자가 되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서 죽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보디발의 시종이 되지만은 보디발의 집이 어땠어요? 요셉을 통해서 점점 그 집안이 부자가 되더라. 그 보디발이 어땠습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기겠노라. 나중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면 내가 부자가 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회사를 내가 여러분 나의 봉급은 한정되어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부를 해주면 설령 여러분 잘못된 불의한 돈이 해가지고 그걸 했다 할지라도 그 회사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회장이 사장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나쁜 놈하고 헤었어요? 내 자신이 성공해서 잘 되기는 어렵지만은 내 자신이 남을 성공해주고 잘 되게 해주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면 자연히 나도 어떻습니까?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횡령을 했는데, 직권남용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사인을 유조했는데, 선을 만들었는데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때는요, 보십시오. 주인이 마을에 딱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다 채무자이기 때문에 주인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저 짠돌이, 저 소금쟁이, 저 안전히 구린 하면서 어떻습니까? 조그만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탕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자기들 완전히 채무에 딱 잡아가지고 자기 목들 잡아가지고 엄짝가서도 못하게 하는 그런 주인을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바늘이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주인이 마을에 딱 들어오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주민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가 뭐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부르면서 무슨 일이냐 한번 물어봤더니 종이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인 여러분, 종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습니까? 주인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부자인 주인도 마을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도 어땠어요? 친구를 전부 다 살렸습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친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치가 낮은 비인격을 가지고 인격을 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샀어요.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쥐어 잡기만 했었습니다. 쌓기만 했어요. 창고에 곳간을 더 지어서 쌓아두면 내 영혼이 참 행복하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버리면 이 쌓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퍼뜩 떠오릅니다. 주인은 그동안 쌓아놓으면 행복하고 좋았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바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부 다 나눠주면서 니건 것이 없었을 때 그때 오는 기쁨과 감격,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 왜 성서의 구약성에 보면 신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50년째 되는 해에는 우리가 빚진 것들, 우리가 손했던 것들, 다 했던 것들 다 다시 해줍니까? 원상복귀. 원상복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춤을 추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행복을 낳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과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었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죄사함을 주셨고 행복하게 만드셨고 모든 영역을 다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3년의 이 짧은 시간에 그는 극대화시켰어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같이 이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었고 그가 여러분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은 이사야 53장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보다 3년 동안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만 은혜만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장본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짧은 인생, 얼마 안 남은 인생을 극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나의 작은 가치를 가지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얼마 안 남은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가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어요. 미국의 큰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으로 이름난 부자였던 스탠리 템시라는 이분은 날로 번창해 가는 바빠서 회사 가는 일로 인해서 옛날처럼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결국 회사는 네 번째 큰 도산의 위기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부자 스탠리 사장 템시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물 갈릴리 호수를 야밤에 걸어오신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 나도 걸을 수 있죠? 그래 해라. 풍덩 가서 갔다가 줬어요.
쏟아져 오는 물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아이고 살려주시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딱 이 사람 마음속에 딱 찾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던 그 말씀이 번개처럼 딱 스치고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간에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우리 회사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매 수익금의 51%는 사장님의 것입니다. 사장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딱 써야겠습니다. 그 후에 이 스탠리 댐시는 매일 2시간씩 회사 일을 사장이신 예수님과 심의했습니다. 그 심의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 후에 그 회사는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수익금의 51%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내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 사실 이야기입니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믿음의 교우 여러분, 빛의 아들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 살면서 만나는 온갖 경우의 현실적 문제를 우리는 바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최근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하나 딸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반자율 조율 기능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지가 스스로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핸들을 꽉 잡고 우리가 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차장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차 운전을 꽉 붙잡고만 운전을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떨쳐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로를 달리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커브를 도는데 제 손이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왜?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가 알아서 어쩝니까? 싹 가면서 커브를 딱 보면서 가고, 또 앞에 차가 있으면 어때요? 지가 알아서 속도를 딱 이렇게 멈추도록 것입니다. 충격했어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참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구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길을 그분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잡을까 말까, 이거 어떨까 말까, 할까 말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운전대 혹시 차가 물체에 부딪혀버릴까봐 불안에 떨어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잊어버릴까봐, 혹시 어쩔까봐 손을 갖다가 어쩝니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목사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목사로 살았구나. 내가 믿음 있는 신앙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신앙으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어쩐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 주게 되면 우리가 가난해집니까? 아닙니다. 쓰면 우리가 생명이 잊어버립니까? 아니더라고요. 인생에 쓸데없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투자했기에 우리는 최고의 것을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이동을 합시다. 신앙과 믿음의 이동을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손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매하지 않아도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그분이 전부 다 자율적으로 우리를 앞길을 가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가 인생이 길어 50년 깁니까? 짧습니다. 80년 깁니까? 짧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들으시면서 살아가실 때 오늘 주신 것처럼 불의한 제물로 칭찬받는 이 청지기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주변의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면서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이동을 하십시다. 낮은 가치를 포기하시고 최고의 가치 우리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의 이 재물보다 오늘의 나의 시간과 능력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나은 내일의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는 수단으로 여기시는 삶의 지혜가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가정들을 주님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배국교회 멋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아멘. 함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찾으신 이도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샘물에서 생수를 퍼낼수록 채워지는 옹달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정성으로 봉헌해 드리오니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11조가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11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고 기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저희들의 일평생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신 일터와 사업체와 삶을 위해서 하나님 퍼덕퍼덕 끊임없이 샘솟는 옹달샘 같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감사의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성령 충만한 우리 백운교회 사랑하는 손주 동영이를 위해서 건강과 지혜 주시며 믿음으로 가정이 든든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민길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시험유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의 기도, 지은이 지연이 앞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기도,
사랑하는 이남이네 자녀들 앞길을 복되게 하며 후손들을 복되게 하고 건강해 주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귀한 딸의 결혼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을 낳게 하시고 믿음의 자자손손 대대로해서 천대 이르게 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이 예물에 축복하시며 축사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이 땅에 승리하면서 사는 믿음의 손길을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표현하지 못했지만 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 다 마음을 아시고 굽어 살펴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저들의 아름다운 이름도 고백도 널리 전파되며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예물에 축사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먼저 종의 주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대대기절 제택주입니다. 하늘엔 영광, 이 땅엔 평화로우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성교를 위한 한구자 참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입니다. 대배 시간입니다. 1부는 9시, 2부는 10시 20분이 되겠습니다. 2부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3부 예배와 공동 식사는 12월까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 기도와 성경 통독 시간이 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7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날이 한 3일 남았습니다만 수능자 우리 정서영 양입니다. 서정수 집사님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정서영 양에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강구입니다. 성경 공독 및 성경 문제는 다음 주까지 접수를 마감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롤송 경연대회가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양림동 CCC 아카데미 센터에서 있겠습니다. 12월 예배 예언입니다. 다음 주 1부 기도는 김지원 물로 장로님, 2부는 어철 장로님 되겠습니다. 발열 체크는 1부 김용옥 장로님, 고민옥 청년, 2부는 김현익 장로, 김동자 권사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동정입니다. 1일 화요일 목회자 초청 간담회와 3일 목요일 기장총회 교육위원 모임에 다녀오겠습니다. 사임입니다. 남창 교육전사님이 이제 3년 4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사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석배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찰도의 연합의 소식입니다. 목회자 초청 간담회가 1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십니다만 주관은 YMCA 선교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장총회 교육위원회 모임이 3일 목요일 오후 1시 유선 기장 전국장로연합회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 조영석 집사님께서 성탄절을 맞아서 그 앞에 관객상에다가 화분을 4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복잡하더라고요. 포인세티나라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보가 편집돼 나온 뒤에 딱 꽃이 와 있어서 못 읽습니다. 우리 조영석 집사님, 또 김인숙 권사님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남창 권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그동안
2017년 7월 우리 교회 부인 모셔가지고 벌써 함께 산 지가 3년 4개월 됐더라고요. 네, 근데 아쉬운데 대학원 마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셔서 다른 또 선지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또 간결하게, 왜냐하면 석별의적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많이 열심히 또 섬겨 주셨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교우들이 기뻤고 행복했었는데 함께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저 유혹도 많이 했어요. 한신 갔으면 쓰겠다. 서울로 학교 가거라. 다 대주겠다 했는데 유혹을 끝내 물리치고 본인의 교단인 통합지교 이렇게 또 목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전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죠. 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고향 땅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배움교회는 제 고향 같고 또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따라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믿음의 선배들이 배움교회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더 잘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더 크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배움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섬김을 받고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의 전체 마음을 담아서 약속하지만 마음의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수능자와 또 취직자, 또 우리 전사님,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서 우리 잠깐 한 30분 동안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3일날 되면 수능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 마음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 수능자들이 한 사람 모르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취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그들의 마음 이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 교회 또한 3년 4개월 동안 함께 봉사하고 신임했던 전사님 앞길 극대를 하시고 내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3일 수능에 임하는 사랑하는 귀한 딸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코비드-19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취직에 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주시며 가정의 큰 기쁨과 교회의 큰 기쁨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앞날 진학과 하나님 아버지의 결혼에 직면해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일터를 위해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평생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부모님들의 일평생의 기도가 응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수능에 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앞길이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들의 자녀들이 취직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과 이곳에 3년 4개월 동안 함께 섬기며 함께했던 우리 남찬 전사님 모든 앞길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도전과 헌신과 봉사와
저들이 주신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노딸 아들들의 모든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